오늘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그리고 평일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어 이렇게 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복음이란 이런 거다 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올바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복음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는 말은 맞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보면요,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 아들에 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서 육신으로 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는데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 1절 4절에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좀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믿고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도 참을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방 나라로 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실제로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불신자가 잘 될 때 자기 믿음에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만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나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그들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볼 때 이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으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다 함께 누리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성도들까지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다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먼저 돼야 되고 또 온 세상에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득불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구원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파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장 17절까지를 제가 초신자 때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뺄 건 빼고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다 성별을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아이는 아니죠. 아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네가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네가 말을 잘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무조건 전해라는 그런 말씀이죠.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돕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때 그 말씀이 있으시죠. 제자들이 들어나가 전파할 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표징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해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너 자신이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두려워서 못 전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초신자일 때 구역 이야기 드리면서 이게 본문 구절인데 이걸 읽으면서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은 참 희한한 눈물인데 내 마음에 감동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물이 고인 것이 아니고 그냥 주르르 흘렀어요. 그럼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눈물을 닦았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영이 흘린 눈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감격해서 또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날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내가 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역사도 이루시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죠.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매질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부득불 사명으로 전한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게 된 동기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해 9월달에 빌립보서 2장 23절인가? 23절? 빌립보서 2장 23절을 읽을 때 너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막 그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태장도 세 번 죽을 만한 태장도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스스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고 싶은데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왜냐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쓰는 빌립보서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울었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해서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신앙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서 크게 매맞고 죽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죽기를 자기가 포기하고 살고자 했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라는 그런 말을 보고, 저는 그 너희를 위해서라는 그 몇 자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신학교로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절의 말, 한 절의 말, 한 절 안에서 한 이 부분의 그 구절의 그 말로 은혜 받고 우리가 확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늘 같이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접근하고 접하고 그렇게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 부딪히는 어떤 감동이 나에게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가서 막 그 외치는 지하철 여기 입구 있지 않습니까? 지하도 그 안에 거기서 이 외침 전도를 하면서 그 복음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 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것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닙니다. 한날의 그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고.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능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3장 23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삶만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